올해 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의 유학생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 때문에 백인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 유태인 학생들이 하버드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려고도 했고요. 또 지난 주중 한동안은 또 그 학교에 들어오는 막대한 지원금을 다 삭감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다른 명문대들은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계속 이제 하버드는 버텼거든요. 버티던 이제 학교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유학생으로서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마음에 씁쓸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던 지난 5월에 있었던 학교 졸업식에서 트럼프 정책에 저항하면서 학생 편에 서서 계속 투쟁을 하던 이 학교 총장 엘렌 가버가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 졸업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졸업사 첫 마디가 웰컴이었어요. 웰컴. 그 웰컴 한마디를 듣고 모든 졸업생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쉬지 않고 계속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앨런 가버가 그 총장이 학생 편에서 계속 그렇게 투쟁해 왔던 것을 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웰컴이란 말 한마디에 그게 다 녹아져 있어서 그렇게 기립해서 박수 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 그 분위기 한번 보시라고 같이 영상 짧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누가 시켜서 나온 박수가 아니죠. 하버드 졸업사라고 해도 이런 많은 졸업사 중에 이렇게 기립박수가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총장이 평소에 학생들 편에 서고 학생들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런 박수를 쳤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아까 찬양팀에서도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가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천국문에 곧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맞으러 나오실 것이고 그 뒤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맞으러 달려 나올 텐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의 모습이 우리가 천국문 들어갈 때 영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왔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기립박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정말 그보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졸업사에서 이분의 졸업사 내용 중에 이런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확신은 참된 가능성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옳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면 틀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겸손, 공감, 너그러움, 통찰을 기꺼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옳고자 하는 강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의 거짓된 확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진리 외에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확신, 우리가 가진 옳음, 사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면,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겸손, 공감, 너그러움, 통찰을 우리 스스로 던져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 서로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 아니겠나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감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대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넉넉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동업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직장에서 바울과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 앞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으신 복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는 사람, 기도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사람, 찬양의 웃음을 함께 웃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 동행한다는 말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식들이 있죠. 사회적인 표식들. 나는 사회에서 누구누구다.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의 표식인데요. 그 모든 이름 표식이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교회에서요, 나는 사회에서 누군데 라고 명함 내미는 거,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죽지 못한 거죠. 예수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났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이죠.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전에 가졌던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차별과 경계를 다 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했던 것도요,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죠?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겁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맺은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 알바로 일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용주였고 바울은 고용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고용자가 아니라 동업자로,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의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라, 그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대해 주었죠.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요,
다른 층에서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서 흠칫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후다닥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라고, 목사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깍듯하게 대해주시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정말 감동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귀한 성도님들 제가 뵐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낮은 자를 높여주는 힘이고요, 높은 자신을 낮추는 힘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를 낮추는 사람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성도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과의 관계에서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 같은 말인데요, 브리스가 항상 아내 이름, 이 브리스가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뒤로 나와요. 당시 문화는 가부장제죠. 심각한 가부장제 하에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면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 문화에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아굴라는 그걸 인정하고 또 아내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학벌, 재산으로 서열을 서로 정하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존귀합니다. 누구나 복음의 동역자예요.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에요. 종끼리요, 키재기 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거 키재는 순간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래도 제 키가 저희 나이대에서는 딱 평균에서 0.5cm 모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키재기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큰지 키재기 하는 순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성도끼리 키재기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 똑같은 종이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의 대표가 우리 한국교회사에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00년대 초에 전북 김제 금산면에 지역 유지이면서 만석군 양반인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드렸어요. 지금도 금산교회가 가면 있죠. 그 집에 마부로 일하던 머슴 이자익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 중에 조덕삼에게서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조덕삼이 뽑혀야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난 거죠. 조덕삼이 똑 떨어지고 그 집안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담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이 교회 깨지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때 조덕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글로 남아있어요. 글로 남아있으니까 진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설마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죠. 진심 어리게 말한 거예요. 이후에도 조덕삼은 이자익을 교회 장로로 아주 존중해주고 깍듯이 대해줬어요. 집에선 머슴이지만 교회에선 장로님으로 깍듯이 대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신학공부 보내서 뒷바라지 다 해서 목사 만들고요. 목사가 된 이자익을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을 정말 깍듯하게 섬겼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한국교회 거목이 되셨고 대전신학교도 세우셨고요. 조덕삼 장로님도 끝까지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섬기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사의 이야기죠. 어디서 이런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라서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이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성도는 희생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희생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감사가 되는 사람, 그게 진짜 백이 성도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폭동사건으로 추측하곤 합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죠. 예수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 사업에 손해가 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 전까지는 풀티나게 팔리던 우상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죠.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제작자가 같은 업에 손해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중엔 폭도로 돌변해요.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바울 어디냐고 바울 잡아 죽이자고 바울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숨겨주고 피신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목숨을 걸었기에 바울이 살아남은 거죠. 그 바울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들 덕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들 덕에 너희도 예수님 믿은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희생하는 성도,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가 되는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도겠습니까? 우리 고척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는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죠. 어려운 이웃들, 힘든 성도들 보면 내일처럼 함께 눈물 짓고 기도해주고 또 보듬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사역들
감당하고 또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몸살이지 않고 섬기다가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정말 목까지도 내어놓을 뻔한 분들도 많으시죠.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교회는 허점투성이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려면요, 천국 가셔야 돼요.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침묵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처 입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꾹 참아주시고 화나는 부분들 마음 열어서 수용해 주시고 답답한 부분들 묵묵히 따라주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늘의 교회 공동체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게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여준 희생이에요. 목을 내놓는 희생. 감사가 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고척교회이기에 저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독립된 예배처소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이 없었죠. 누군가가 자기 집 마루를 내어주면 그 마루에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주일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동네의 성도들은 매일 저녁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함께 모일 공간이 있는 집을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집은 부잣집이거나 부자는 아니어도 꽤 넉넉한 집인 거예요. 그 집 주인은 교회로 모인 형제자매에게 저녁마다 밥을 해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자기 가족 한 끼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못 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 제대로 자기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밤에 저녁에 교회에 오면 배도 불려주고 영혼도 불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5절에 그래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 누구 집이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은 부잣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텐트 공장 사장이니까 당연히 부잣집이겠죠. 게다가 이름을 보면 브리스가 이 아내의 이름이 로마의 귀족집 딸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귀족 이름, 여자 이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귀족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아굴라는 그냥 로마시에 사는 흔하디 흔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브리스가 집안이 부자였던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이 집도, 교회로 쓰이는 이 집도 브리스가 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내 명의로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자기가 누리는 부요를 자기만 누리는 부요로 생각 안 한 거죠.
주님이 주신 부요니까 주님 위에 다 내어드립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만 가지고는 헌신할 수가 없는 헌신이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온종일 뙤약볕에 일하느라고 땀범벅, 땀 냄새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자기 집에 몰려와요. 냄새만 해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들이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우는 고봉밥을 매 저녁마다 해내야 돼요.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일 저녁이에요. 이들이 먹고 예배드리고 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겠죠. 매일 밤 대청소도 해야 돼요. 또 찾아오는 성도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겠죠. 초대교회부터 교회는요, 갈등과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싸우고 있으면 다독이는 건 누구 역할일까요? 당연히 그 집 주인이겠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거 다독이고 있었겠죠.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평온하고 우아한 저녁을 보냈을 텐데, 귀족의 일상을 보내던 부부였을 텐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마음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을 돌보느라 전쟁 같은 저녁을 매일같이 보내야 하는 이 부부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돌봄은 성격이 좋아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죠. 남들 잘 돌보지 못하던 사람도요, 자기 자식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너무 잘 돌봐요. 돌봄은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몸의 지체인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 사랑을 맛본 자가 아니라 그냥 딱 찍어서 조금 맛본 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다 빠뜨린 자들이에요. 몸과 영혼에 풍성하게 젖은 사랑의 크기만큼 다른 성도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돌보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 진짜 성도는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성도, 교회를 위해 희생함으로 교회에 감사가 되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성도입니다.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감사가 되고 서로를 돌봄으로 나중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친히 버선발로 나와 마음껏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교회에 감사가 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